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그 범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다시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20장까지 계속되는 것은 다윗과 다윗 가문의 연속적인 그런 시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죠. 결국은 뭐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그 연속적인 시련의 어떤 서곡을 알린 것은 결국은 12장에 나와 있는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의 죽음, 이것은 재난의 서곡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재난이 오늘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입니다. 암논이 누구냐?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장남. 그리고 다말은 이복 동생, 이복 여동생인데 결국은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했다는 건 근친상간입니다. 강제 추행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 이제 재난의 회오리가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보고 연모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강제적으로 추행을 이제 아주 교묘한 사특한 꾀를 꾸며서 이제 다말을 강제 추행하고 그런데 강제 추행한 다음에 그의 행동이 또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추행하고 난 다음에 그의 연모하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오히려 미워하게 된 거예요. 미워하게 된 거. 그래서 그 다말을 이제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강제 추행한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돼. 이것을 이제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16절이에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 다말의 인생을 갖다 완전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다 내팽개치는 정말로 악한 그런 짓을 저버렸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그러한 재난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뒤에 가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죠. 그렇죠? 앞에서 12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이 그렇게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지금은 잠잠하고 있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당장 쫓아가서 사단을 내든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든지 했을 텐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 네 오빠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진중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요? 몇 년이요? 2년을 기다려요. 2년. 아주 조용히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칼날을 이제 꺼내 들었어. 결국 이제 뭐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러한 잔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일이 있으니 다 우리 형제들을
다윗 왕의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보내달라. 예. 다윗이 뭔가 직감이 있었는지 야 암논은 또 왜 부르냐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다 불러놓고 거나하게 취했을 때 이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제거를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사건의 전말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해서 이 다윗의 행동에 있어서 참 미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도 들었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그러한 일을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우리 21절에 보세요. 다윗의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 액션은 이 한 줄로 끝나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걸로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것은, 이것은 그 율법에 보면 이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압살롬의 어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다윗은 그 불씨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이 왜 이 비극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있었을까?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암논이 그 행한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떠올라서 죄책감 때문에, 혹은 뭐 이런 일을 괜히 또 밖으로 떠버려서 이 왕의 어떤 왕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하여튼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을 텐데,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굉장히 압살롬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치밀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다말에게 했죠. 우리 기다리자, 잠잠하라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 아버지가 아무런 자신들의 어떤 이 답답함을 풀어주거나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압살롬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이 이제 그 암논에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의 감정이 누구에게까지?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결국은 그 감정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의 이 해결할 그런 불씨를 제거했어야 되는 다윗, 그러나 때를 놓치고 말았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때를 놓치고 나니 이제는 엎어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치달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다윗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암논이나 뭐 일련의 아들 자식들에 대한 태도, 방관 혹은 방치를 보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방치하고 방관했다가 결국 패가망신한 집안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집안이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 가문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 엘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하고 방관하다가 결국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멸족을 당하잖아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역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를 놓치면, 때가 지나면 끝이죠. 안 되죠. 그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이 가정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겠지만 그러나 때를 놓치고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눈물로 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어야 돼요.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2022년도를 마지막 달을 놓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정말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명히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갔을 때 그래야 후회함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의 자자손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인각기도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자손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